오늘 잠언서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그랬고, 함부로 칼로 찌름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는데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서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잠언서를 특징적으로 네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다. 요거를 네 가지 없는 자에게 네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잠언서다.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데요. 네 가지 없는 세상에 네 가지를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잠언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잠언서가요, 특별히 뭐를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지혜, 성경 잠언서를 보면 특별히 지혜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 좋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 잠언서에 나오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순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게 이제 뭔가 분리가 되어 있는, 이렇게 뭐 섞여 있지 않고 딱 구분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직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짓과 반대가 되죠. 그래서 정직한 것은 진리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 정직하다, 그 말은 참되다, 그 말입니다. 참되다,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 정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그러니까 게을르면 안 된다. 성경 잠언서는 특별히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네 가지는 반대의 말이 꼭 있는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얘기할 때는 미련한 것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서는 미련하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이제 지혜라는 것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은 악하고 죄다. 미련한 것은,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거룩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니까 그 거룩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또 잠언서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잠언서에는. 그러니까 음란, 음행, 간음, 음란한 여자, 음녀,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은 그 거룩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깨끗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더럽다, 이거를 얘기해야 돼서 잠언서에는 음행 또는 음란, 음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서는요. 또 하나는 이제 정직인데, 이 정직이라는 말을 진리, 참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거짓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말한다, 거짓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도 똑같은 말들이죠.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리는 영원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게으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게을름이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것이.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그것을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별히 지혜, 거룩, 정직, 부지런함, 이것은 우리의 생활도 아주 중요한
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규범이죠. 이 네 가지가요. 그래서 그런 그 네 가지를 잘 지켜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서가 있는데, 이 잠언서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언서 그러면 한 가지를 주로 생각해서 머리가 좋아진다, 지혜로워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잠언서를 읽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잠언서는 이런 네 가지를 특별히 알고서 쓴 것이다. 지혜, 거룩, 정직, 부지런함, 이 네 가지를 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특별히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특별히 지혜,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잠언서예요. 우리 잠언서 우리 8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8장 17절.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게 이제 이런 말도 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로 바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여기에 히브리어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사랑한다는 이름이에요. 아합.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지 못하면 이세벨에게 이제 꼬임당해서 그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도 이세벨에게 꼬임당할 수 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함께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인데 이세벨은 음녀란 말이에요. 거짓 말이고 음녀,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제 아합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아합처럼 이제 이세벨에게 꼬임당하는 사람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름이 아합처럼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썼는데, 그 아합이라는 말이 바라다, 구하다, 기뻐하다,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간절히 구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기뻐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기대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하고 바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데 주님도 그런 사람을 바란다는 거죠. 어떤 말하고 비슷하죠? 어떤 말하고? 예배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도 찾아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아버지가 찾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찾는 게 예배거든요. 그럼 영과 진리라는 말이 뭐라고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자,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하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을 잘 이해해 보려고 하는 자, 그러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왜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령의 말하는 소리를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성령의 귀를 열어라 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냐면,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고, 말씀은 짧을수록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말씀은 점점 줄여나가야 되고 다른 거를 예배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뭐 다른 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줄이고 그래서 다 이렇게 예배하는 게 그렇게 예배를 이제 바꿔나가는 풍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에 초대교회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다른 예배가 없었어요. 다른 게 없었잖아요. 다른 순서가 없었어요. 잘 생각해 봐요. 다른 순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속은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마귀는 그 말씀만 듣지 않게 만들면 마귀가 성공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말씀만 듣지 않으면 마귀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속인 거예요. 뱀이 와서 다시 속여버린 거예요. 여우가 그 집을 헐어버린 겁니다. 말씀 못 듣게 하면 다 끝나니까. 말씀 못 듣게 하면 그 사람은 끝나버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예배다. 아버지는 그 사람을 찾을 것이다.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영과 진리로, 영을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그래서 지혜가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지혜는 명철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그 말씀이 명철이라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지혜는 헛것이 되기 때문에 지혜라는 말씀이 너희에게 명철로, 총명으로 이해가 된다. 명철과 총명은요,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씀을 너희가 깨닫는 것이 그게 예배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같이 나오잖아요, 잠언서에. 지혜와 명철이 같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말씀은 홀로 설 수 없거든요. 그게 총명으로, 명철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 그 지혜가 온전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영과 진리라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을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 파헤쳐져야 된다. 감추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영과 진리 예배인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생각해봐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찾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말씀의 천국에 함께 여행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말씀을 점점점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증거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잠언서 12장의 19절을 봐봐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랬습니다.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설교는 시대를 잘 분별해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쭉 했다. 손 집으세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달콤하죠. 여러분은 듣기에 달콤하죠. 네? 그래서 듣고 이제 예배 잘 드렸다.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요즘에 딱 맞아. 재밌어. 이렇게 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년 후에도 그 말씀이 진리일까? 다를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었는데 100년 후에는 그 말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왜?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그 말씀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100년 후에, 1000년 후에가 되면 오늘 얘기했던 그 말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맞게 설명을 했는데, 시대에 맞게 설교를 했는데, 시대가 바뀌면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죠. 시대가 지났으니까. 근데요, 성경의 말씀은 왜 진리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늘 잠언서 12장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을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이 말이 시대에 맞는다고 달콤하게 여러분의 귀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에 이 말을 똑같이 이 말이 참 놀라워, 여기 성경에 딱 맞는 말씀이야 라고 100년 후에도 똑같은 말씀이 돼야 되고 1000년 후에 들어도 똑같은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100년 후에 들어봐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그 100년 후에 들어도 그 해석인지 1000년 후에 들어도 그 해석인지를 그때 들어봐라. 그러면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베드로가, 요한이 그 당시에 설교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요한이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2서, 3서도 썼어요. 그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베드로가 쓴 거고요. 바울은 또 바울 서신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썼을 때는 다 어디를 기준으로 썼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그거는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 해석을 봐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서에 딱 맞는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 후가 돼도 1000년 후가 돼도 오늘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100년 후에 들어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건 거짓이잖아. 잠시 동안만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만 잠깐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귀에 잠깐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설교는 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해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 아니 1000년 전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내 설교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1000년 후에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자 생각 좀 해보시라고. 여러분의 듣는 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 생각도 해보시라고요.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설교자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지 거짓의 말을 증거하고 싶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거짓의 말은 잠시 동안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때는 옳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그 설교는 그 시대가 변한 사람은 듣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설교가 기록을 해놨더니 100년 후에 들어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더라, 저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다, 이것은 들어야 된다 라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다면 그건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게 설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사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들을 자꾸 안 섞는 겁니다. 시대에 안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 자체를 가르쳐 준다는 거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해석을 들으면 영이 진리로 풀어질 것이다. 지혜가 총명으로 풀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짓이죠. 왜? 그거는 바뀌니까 그때뿐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진실한 것은 그렇지 않다. 진실은 영원하다. 언제나 보존된다. 언제 들어도 똑같다. 그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를 말하는 거니까. 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영을 진리로 알게 되는 자, 지혜를 총명으로 알게 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나 사랑하고 싶죠. 하나님 나만 보세요. 나타나만 보면 내가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러면 사랑하죠. 나타났죠.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왜 이 말씀은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야.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날 사랑하고 싶지? 그러면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말씀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타나 보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나타났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잠언서 8장 17절 얘기를 여기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거기 간절히 찾는 자가 샤하르이라고 했죠. 샤하르. 요게 깨진 자가, 파괴된 자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못 만나요. 깨진 자가 만나는 겁니다. 마음이 부서진 자예요. 심령이 깨진 자. 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거지가 된 자.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지된 자, 마음이 깨진 자, 슬픔이 있는 자, 괴로운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사람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간절히 찾아라. 간절히 찾아라. 네가 깨지고 찾아라 그 말이잖아요. 너 깨지면 깨진 자에게 내가 너를 찾아올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누가 얘기했다고 이거를? 잠언 8장 17절을 누가 얘기해요? 누가 얘기했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잠언 8장 17절을 누가 얘기했다고 써놨잖아요. 거기. 예? 나 지혜가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나 지혜가 말하기를. 그 지혜가 누구냐고. 지혜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예. 나 지혜가 말한다. 나 지혜는 말한다 그 말. 예.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먼저 찾는 자. 다시 말하면 가치관을 지혜에게 둔 자. 가치관을 지혜에게 둔 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뭐 들으러 왔어요? 새벽에 와서 지혜를 들으러 온 거예요. 나 지혜를. 그러니까 그 주님이라는 지혜를 들으러 온 건데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 응?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 부지런하게 찾는 자. 일찍부터 찾는 자. 자기가 깨져서 찾는 자. 그렇게 지혜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지혜를 뭘로 둔 거냐면 일찍부터 왜 찾아요? 부지런하게 왜 찾겠어요? 지혜라는 이것을 가치관을 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지혜에다 가치관을 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시간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지혜를 받아야지. 이 지혜를 이해해야지. 그래서 지혜를 이해하려고 지혜에게 온 거예요. 말씀이라는 지혜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가치관을 두려고. 가치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공부하기 전에, 내가 오늘 삶을 살기 전에 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지혜를 찾아야 되겠다. 그에게 나의 가치관을 둬야 되겠다.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진 몸도, 내가 가진 생명도, 내가 가진 지혜도, 내가 가진 자식도, 내가 가진 남편과 아내도 내 가치관을 예수에게 둬야 되겠다. 내 가치관을 지혜에게 둬야 되겠다. 그
그래서 일찍부터 찾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찾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뭘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은? 돈 찾으러 온 거 아니죠? 여러분의 지식 찾으러 온 거 아니죠? 지혜를 찾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니까. 돈보다도 더 귀한 거니까. 내 재산보다도 더 귀한 거니까. 그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찾으러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고 내가 깨져서 내가 부지런히 가치관을 주님에게 둬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만 하면요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을 책임지셔요.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사랑합니다 약속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가 날 사랑한다. 나도 널 사랑한다. 네가 나를 간절히 찾는다. 나도 너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뭔 걱정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안 합니까? 인간은 죄 안 집니까? 잘못 안 합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목사라고 뭐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를 짓고 잘못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언젠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붙들어 주신다. 언젠가라도 그걸 다 갚아주신다.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라도 나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과 죄를 그대로 드러내게 해서 그것을 갖다 막 까발려가지고 그걸 그대로 네가 당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 너는 시은좌의 아기가 날마다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처럼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책임진다 이거야. 왜? 사랑하니까. 아기를 부모가 사랑하니까 책임진다 이거야. 그걸 치워주면서 또 사랑한다 이거야. 또 치워주면서 또 사랑한다 이거야. 책임감을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가 담당하겠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담당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 주님이 그냥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 그거를 바라보는 거, 그거를 소망하는 거,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 뭐 있어요? 믿음이 그런 거죠. 주님, 제가 잘못할 수 있죠. 그렇다고 막 잘못하고 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잘못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그것도 잘못해 있고 어느 날 보면 또 내 실수도 허물도 또 나의 죄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날 보면 잘못 안 하려고 하는데 그죠? 안 하려고 해야죠. 자꾸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책임지신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겠다고. 나를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예배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자기도 우리를 예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뭐냐? 중심이 뭐냐? 지혜가 총명으로, 영이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했으니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면서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이 그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고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이건 끝까지 영원히 보존될 거야. 그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실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자, 잠언서 12장 여기 15절 한번 봐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했죠?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그럼 미련한 자는요? 지혜를 못 가진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럼 지혜가 뭔데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지혜라고요.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그 지혜를 못 가진 자가 미련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는. 자, 잠언서는 특징이 4가지 뭐라고요? 지혜, 거룩, 정직, 부지런함. 이 4가지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대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지혜로운 삶, 부지런한 삶, 거룩한 삶, 정직하고 진리의 삶,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